되었더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하옵소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렘넌트가 일어나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뿌리이신 그리스도를 깨닫는 성전을 주옵소서. 그루터기의 응답, 새순의 응답, 나무와 숲을 이루는 응답이 일어나는 성전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전 응답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복음으로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 후대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성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프린트물 전부 받으셨습니까? 그 프린트물에도 구절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누구인가 했고요. 오늘은 인간은 누구인가 같이 나눕니다. 우리 구원의 길을 가지고 하는 공과인데요. 인간은 누구냐? 굉장히 오늘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1번, 인간은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냐?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겠죠. 육체를 가진 존재다. 육체를 가진 존재다. 1번에 보니까 인간은 흙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로요? 흙으로. 흙으로 지음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요, 질그릇으로 표현을 해요. 질그릇. 우리가 항아리처럼, 그죠? 도기처럼 흙으로 빚어서 만든 그릇의 비유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뭐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몸을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뭘 집어넣었다?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 생명이 됐다. 그렇게 나오죠. 자, 첫째,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는 어디서부터 나왔다?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몸은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 이 땅의 것. 땅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 그래서 흙처럼 잘 부서지고 깨지기 쉬운 무한 존재다? 약한 존재다. 약한 존재다. 강철로 만들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위로 만들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약한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마귀하고 싸우려면 좀 강철로 만드시지. 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셔가지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귀들하고 누가 직접 싸우는 거예요? 질그릇인 우리가요? 다 박살나요. 진짜 사단, 마귀, 악한 영 이런 존재와 싸우려면요 우리가 당해요. 두고 봐라. 내가 다시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딱 한 번만. 진짜예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제가 질그릇인 줄 모르고요. 저만 뭐 독야 청청 무슨 소나무처럼 저는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지없이 박살내시더라고요.
네가 죄와 싸우는 게 아니야. 죄는 그리스도가 끝내시는 거야. 난 너한테 그걸 허락한 적이 없어.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를 뭐로 만드셨다? 흙으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약한 존재로. 근데 내가 약한 게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나 왜 이렇게 내가 돈에 약하냐? 왜 이렇게 성질에 내가 이렇게 약하냐? 이렇게 내 자존심, 야, 그 자존심이 뭐라고? 이 자존심만 건드리면 내가 그냥 이 소중한 걸 다 팽개치고. 어때요? 나에 대해서 실망이 돼야 안 돼요? 실망이 돼요. 또 뭐 술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 이제 끊는다. 담배, 진짜 끊는다. 다시 마시, 다시 펴요. 이래가지고 무슨 세계복음화를 하겠냐? 이래가지고 무슨 구원을 얻겠냐? 약한 내 모습에요 속아요. 근데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어떻게? 약하게 만드셨어요. 왜? 누구 보호 아래 살라고? 하나님 보호 아래 살라고. 누구 은혜 아래 살라고? 그리스도 은혜 아래 살라고. 누구의 능력으로 살라고? 성령의 능력 아래 살라고. 누구의 보호? 하늘의 천군 천사의 보호 아래 살라고. 약한 게 굳이 나쁜 건 아니에요. 약한 걸 잘 활용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뭘 자랑한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 많이 배웠어. 우리 집 엄청 부잣집이야. 내가 바리새인, 내가 그냥 베냐민 지파, 그래가지고 나 말씀대로 살았어. 율법에어로는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대학교 교수야.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데 뭐가 돼? 방해가 돼. 오직 그리스도 되는데 방해가 돼. 그러니까 그 좋은 것들, 우리가 그 부러워하는 것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싶은 것들을 전부 진짜 똥오줌으로 다 버린다. 나는 그리고 뭐만? 나의 약한 것만 자랑한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만 오직이 된다. 내가 약할 그 순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니까 나는 약한 걸 뭐한다? 자랑한다. 하나님 우리를 못난이로 만든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제대로 강한 자로. 하나님보다 강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성령보다 능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 안에 그 품에 늘 안겨 살도록 우리를 뭐로 지으셨다? 흙으로 지으셨다. 나를 잘 이해하셔야 돼. 나를 보는데 좀 여유가 있으셔야 돼. 저는 여유가 없었어요. 그 율법에 제 착한 기준에 잡혀가지고 남이 죄 짓는 건 저는 신경 안 써요. 너희는 평신도, 나는 목사 될 사람. 그래, 니들은 가. 그래, 그렇게 살아.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나 하나님 종 돼야 돼. 나는 주의 종, 깨끗한 주의 종이 돼야 돼. 거룩한 주의 종이 돼야 돼. 여유가 없었어요. 막 거짓말 한 번만 해도, 그냥 마음속으로 누구 미워만 해도 막 때리고 뭐하고 머리카락 뽑고 뭐. 자기에 대해서 여유가 있으셔야 돼요. 야, 지영아, 너 또 그러는구나. 그래, 그게 너다. 그래서 너에겐 소망이 없다. 너에겐 능함이 없다. 오직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다. 그래서 이 이름에 함께 하시는 그분이 너의 능력이다. 그래, 감사하다.
오늘 또 넘어졌지만, 또 못난 꼴을 보이고 부끄러운 모습이 또 드러나고 있지만 상관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진짜 나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자를 찾아요. 내 기준이 이렇게 높잖아요. 이렇게 고상하잖아요. 이렇게 완벽하잖아요. 그러면 제자가 남아나겠어요? 안 남아나겠어요? 야, 복음 깨달은 게 그 모양이야? 네가 그래가지고 전도자야? 네가 그래가지고 그 사단의 종로로 치지? 남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얼마나 잘 속아요. 얼마나 우리가 길들여져 있어요. 흙은 흙이에요. 육은 육이에요. 옆 사람을 그렇게 서로 봐주셔야 돼요. 오메나 권사님 그럴 줄 몰랐네. 이 복음 모르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거야. 역시 권사님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네요. 역시 우리 집사님은 오직 성령으로 은혜 누릴 뿐이네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오직이에요. 우리 권사님도 오직이시고. 이게 부끄럽지가 않아야 돼요. 부끄럽지가 않아야 돼요. 부부 사이에서도, 우리 같은 성도들 안에서도,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어머, 목사님 왜 저러신데?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 역시 목사님도 창세기 3장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더 그리스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우리 목사님 충만케 해달라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권사님 저 연약함에 속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더 그리스도의 능력 힘입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드려야겠다. 서로 봐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야 돼요. 왜? 만드시기를 우리를 약한 존재로 만드셨으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요거밖에 몰라요. 육신밖에 몰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 살아가며 육체를 위해 투자한다. 자, 육체는 어디 것?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만 놓고 살아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옷, 좀 더 좋은 맛있는 음식, 좀 더 멋있는 집, 자동차, 그런 쪽으로 가지요. 요 창세기 6장 2절로 3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복음을 알았던 언약의 사람들이 복음이 없는 사람의 딸들, 불신자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눈에 좋아하는, 자기 보기에 아름다운 모든 여자를 뭐 했다? 아내로 삼았다. 완전히 육신으로만 가는 거예요. 영의 사람, 영적인 비밀을 아는데 영적인 배경을 못 보고 보이는 육신만 보는 거예요. 이게 사단 전략이에요. 그러나 땅의 거는 몇 년이에요? 100년이에요. 이 땅의 거는 100년이에요. 자, 이게 또 전부는 아니죠. 우리는 어떤 존재다? 육만 가진 게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다. 영혼을 가진 존재다.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비록 연약한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의 코를 통해 생기를 뭐 하셨다?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는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 그래서 영혼은 어디의 거예요? 영혼은 하늘의 것이에요.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건 몇 년짜리예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100년짜리에 투자하시겠어요?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겠어요? 진짜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려면, 그죠? 뭐를 하려면 아주 그냥 성심성의껏 그냥 집중을 해서 해요. 근데 우리가 구원의 길 393 이제 좀 시들시들해지지 않으셨어요 혹시? 요즘 시들시들해지지 않았어요? 100년짜리입니다. 돈은 100년입니다. 건강도 100년짜리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 내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진짜 뭐에 투자해야 되고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영혼을 가꾸는 일에 예배를 통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누리고 진짜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제자응답, 전도응답, 그거에는 우리가 투자를 제대로 못한다, 그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 영원한 것, 내게 영혼을 주셔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뭐하는 존재?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다? 내세가 있는 존재다. 내세가 뭡니까? 다음 세상. 영어로는 after death 그래요. 죽은 후.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 세상이 있다, 그거죠. 죽은 다음 세상. 그래서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그렇습니다. 한 번은 죽도록 정해져 있어요. 자, 뭐가 죽음이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이 땅에 흙으로 지음받은 땅의 것이 내려놔지고 하나님이 집어넣으셨던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어 나가는 것, 그게 죽음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뭐 하시니라?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그걸 죽음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죽음은 어떻게 되냐? 죽으면 돌아갈 곳이 있다.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몸은 어디로 돌아간다?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가면 뭐 한다? 심판받는다. 그걸 기억하라 그랬어요. 전도자가. 죽기 전에 빨리 네가 어떤 존재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다는 걸 기억하고 빨리 언약 잡아라, 복음 붙잡아라,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죠.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갈 사람이 있다. 자, 누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냐?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한번 같이 볼까요? 계시록 저 맨 뒤죠.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자, 조금씩 보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책이 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책이 펴져 있어요. 그 책에 뭐가 있냐? 우리들의 살아온 것들이 기록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행위대로 뭐 한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뭡니까?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책이 두 권이 있대요. 그죠? 책이 두 권이 있는데 한 권은 무슨 책? 한 권은 구원 얻은 자의 이름이 적힌 생명책이고 또 한 권은 자기의 모든 행위가 담긴 행위가 기록된 책이에요. 그런데 행위에 기록된 대로 뭐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라는 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지 않아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들이 행한 대로 뭐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그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불못, 지옥을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4절 같이 봅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진짜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다 지나가요. 요한복음 5장 24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즉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되게 하셨구나. 요걸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요한복음 5장 24절은요. 과거 완료형이 두 번 나와요. 과거 완료형. 이미 완성된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하는 거 봐서 너 하는 거 봐서 지금 부처님 믿는 사람이나 심지어 천주교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 멀었어. 아직 부족하지. 하는 거 봐서.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너 하는 거 봐서가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줘버렸다 이거예요. 줘버렸다. 줄 거다 아니에요. 줬다. 여기도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70인 제자를 보냈더니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누굴 내쫓아요? 귀신을, 더러운 악령을 내쫓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진짜 예수님 이름 짱이에요. 예수님 이름에 우리가 막 명했더니 막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나도 봤다. 진짜 악한 영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근데 귀신이 너희들에게서 너희들이 명함으로 쫓겨나간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우선이. 예수님이 진짜 우리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근본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명부가 옮겨져요. 진짜 사망의 세력에 붙잡힌 명부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명부로 옮겨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행위, 연약함 이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생명책이 무슨 어디에 살던 아무개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저건 덮어라. 볼 필요도 없다. 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누가 봐요? 누가? 우리가 봐요. 우리가 봐. 우리가. 주님은 뭐 하셨는데? 덮었어. 죄를 막 짓고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수준 낮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약하고 이 모자란 나를 주님의 피로 덮으셨잖아요. 그리고는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시는 뭐도 않겠다? 기억지도 않겠다.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진짜 그래요.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그 찬송 부르면서 어렸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는 기억이 나니까, 나는 계속 기억나니까. 누가 기억나게 해요? 참소하는 사단이. 네 목사 된다며. 그래가지고 되겠어? 웃기고 있네. 너 같은 거 목사하지 마. 목사 못해. 너는 나랑 놀자. 너는 내 종이야. 너는 내 거야. 봐, 또 넘어졌잖아. 사단은 자꾸 기억나게 해요. 근데 누구는 기억하지 않겠대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겠대요. 예수 십자가로 끝났으니 끝내놓고 내가 또 뒤끝 있게 따지진 않겠다. 덮어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눈물도 없는 곳, 그죠? 사망도 없는 곳, 애통도 없는 곳, 아픈 것도 없는 곳, 아프신 분들 진짜 은혜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 거기 가면 진짜 끝난다. 고질적인 거기 가면 진짜 끝난다. 얼마 안 남았다. 그래, 거기 가면 완전히 끝난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행복한 인간의 상태. 자, 그래서 행복한 인간은 어떤 존재냐? 행복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자,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합니다. 자, 행복의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래서 연약한 흙덩이 속에 늘 하나님 누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죠. 이 이름의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오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기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진짜 주님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안에 계신 주님을 놓치고 바깥 것 바라보면 행복이 없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몸은 어느 날은 쌩쌩했다가 또 그냥 비만 올라오고 그러면 벌써 신호가 와요. 어느 날은 아들이 말도 잘 듣고 어느 날은 아들이 용돈도 주다가 어떤 날은 승질을 내고 사고를 치고, 진짜 의지할 게 없어요.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로 강해져야 돼요. 그걸로 세져야 돼요. 그래야 아픈 것도 이기고 돈 문제도 이기고 사랑 갈등도 이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 약속입니다. 약속. 진짜 예수 이름으로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는 하나님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어느 때 행복하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해요. 자, 우리나라 말은 들을 때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요 귀때기로 소리를 듣는 거, 그것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할 때? 들었다는 게 왜 내 말 안 들어? 왜 내 말 안 들어? 들은 대로 뭐 할 때? 그대로 살 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있을 때. 있으라고 그러면 있고 가라고 그러면 가고. 그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를 받을 때 행복하다 그거예요. 말씀대로 지킬 때 그러면 조금 율법스러워요. 말씀대로 지킬 때 행복하다. 말씀이 나를 뭐 하시게 해야 돼요? 이끌어 가시도록, 인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대로는 못 살아요. 하나님, 저는 약해요. 저는 질그릇이에요. 하나님.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제 마음을 붙드셔야 돼요. 또 제가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하나님, 그래서 제가 누구 잡도록? 그리스도 붙잡도록. 오늘도 그 이름의 성령과 천군을 힘입도록 하나님 뭐 주셔야 돼요?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들었사오니 이 말씀대로 내게 응답될 줄로 제가 붙잡습니다.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 돼요.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그럴 때 어디가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뀌어요. 그럴 때 내 마음이 힘을 얻어요. 내 마음이 치유가 돼요. 이게 한두 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으로 집중해서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생각이 바뀌어요.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그렇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게 된 게 아니라고요. 그냥 사람 잡아 죽이고 말씀을 지켜야 돼 이것들아, 이 수준이었다고요. 그러나 그의 영혼 속에는 진짜 구원을 갈망하는 게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복음 깨닫게 하시고서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기도하도록, 기도 누리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바울이 사람 만나지 않고 진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언약의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 속에, 언약 속에 있으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죠. 마음이 치유되니까 거기서부터 참된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오직 그리스도 되니까 제자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누구냐? 내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왜 성삼위 하나님이 들어오셨냐? 나를 이방인의 왕을 살리고 이방인들을 살리고 제자를 찾으라고 하나님 나를 택하셨지. 맞아. 오늘도 내가 사는 이유 제자를 찾는 거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될지라도 회당에 들어가서 제자를 찾고 현장을 살릴 일꾼을 세워놓고 자기는 또 땅끝을 향해
계속.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결국 로마 복음화는 모든 플랫폼을 다 깔아놨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응답 받아야 된다 그거죠. 그러려면 진짜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일과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전도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복한 개인이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 그랬어요. 행복한 개인이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진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아내를 바라볼 때 어땠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뭐라 그래요? 몸이다 그러잖아요. 내 살이요 내 뼈다 하면서 그냥 얼마나 하와를 사랑해 줬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데려다 준 이놈의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난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 때문이고 저 여자 때문입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나니까 계속 원망, 불평, 핑계,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죠. 그리고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자녀를 만든다. 창세기 4장 4절을 보니까 아벨이 뭐 하는 자가 됐어요? 양을 치는 자가 됐잖아요. 아벨이 양을 치는 자. 그래서 아벨이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버지 아담이 아들들아 아빠가 진짜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 이후로 우리가 이렇게 사단에게 붙들려서 속고 종노릇한다.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을 보내준다 그랬는데 그분이 오실 때까지는 뭐 해야 되냐? 이 아빠가 입은 거 이게 하나님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피 묻은 가죽을 이렇게 덮어주셨어. 이게 우리가 용서받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피언약, 피제사, 진짜 십자가 이게 우리가 살 길이야. 이걸 아벨에게 심어놓으니까 아벨도 자기 부모님을 따라 그대로 뭐 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그랬더니 뭐래요? 아벨과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진짜 부모가 언약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로 살아갈 때 진짜 사단과 죄와 저주를 이기는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 누구에게도 그게 전달돼요? 진짜 부모가 이 언약을 누릴 때 자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된다. 자녀도 나와 같이 행복한 자녀가 된다. 세 번째로 행복한 자녀는 행복한 국가와 사회를 만든다. 행복한 자녀가 행복한 국가와 사회를 만든다. 이 언약이 계속 끊어지는 듯 했지만 이어져 갔어요. 그게 누구한테로 갔냐? 아브라함한테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드디어 본격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 지정이 돼요. 예수님 오실 땅이 지정이 돼요.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진짜 이 아브라함이 부모로부터 언약을 듣고 그리스도 오실 그걸로 행복을 삼고 있었더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가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을 거다? 복을 받을 거다. 진짜 언약 가진 행복한 자녀는 결국 나라를 행복하게, 저주 재앙으로부터 오히려 나라와 사회를 건져내는 증인으로
파수망대로 일어서게 된다 그거죠. 진짜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 속에 그리스도 누리고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는 영혼을 주셨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들고 인도를 받는 이 삶을 살 때, 내가 그렇게 증인으로 설 때 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 후대가 행복해지고 결국 내 후대가 237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이 땅의 저주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일어서게 된다 그겁니다. 진짜 요즘 뉴스 무서워요. 뉴스 무서워요. 여고생이 20몇 층 아파트에서 나 몇 시에 자살해 죽을 거예요, 뛰어내려 죽을 거예요, 생중계를 했다니까요. 자기 떨어지는 걸. 그걸 사람들이 보고 놀래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늦어가지고 경찰이랑 소방관이 도착했는데 그냥 떨어졌어. 죽었어. 요즘 애들이요 죽고 싶대요. 우리 딸내미가 학교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친구들이 죽고 싶대요. 공부 너무 힘들대요. 학교 오는 거 짜증난대요. 집에서도 맨날 부모님 싸우고. 그래서 뭐 반 아이의 7, 80%가 상담실에 상담을 받아야 될 그런 정도래요. 와, 그 정도인가? 너 잘못 들은 거 아니니? 할 만큼 진짜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진짜 그나마도 교회가 많고 그나마도 참복음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이 이럴진데, 이미 복음이 무너져버린, 이미 교회가 없어져버린 저 유럽과 미국이 어떻게 될까요? 요즘 막 미국이 유행이 뭐냐? 좀비래잖아요. 좀비. 영화에 막 이렇게 이러고 나오잖아요. 좀비들이. 근데 실제로 죽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러고 돌아다닌대요. 왜냐? 마약 때문에. 마약 때문에. 법적으로 안 되는 마약이 있는가 하면 법적으로 허용된 마약들이 있어요. 그 누구나 마리화나, 우리는 못하게 하는 그 마리화나를 그쪽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해요. 마리화나,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대마초. 대마초 쿠키, 과자가 대마초로 만들었어요. 과자 속에 대마초가 있어요. 대마초 캔디, 대마초 음료수, 그런 것들이 있대요. 왜? 하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조금씩만 들어가면 그 스트레스가 이렇게 좀 줄어든대요. 기분이 좋아진대요. 네. 너무 분노를 못 이기고 너무 우울증을 못 이겨서 자살하거나 누구를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마약을 조금씩 먹어서라도 그 분노를 조금 가라앉힐 수 있다면, 그 죽을 것 같은 우울함을 조금 달래줄 수 있다면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마약을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 사회 지도층에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냥 내비뒀다가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다 총으로 쏴 죽인단 말이에요. 그냥 놔뒀다가는 너무 우울함에 절망에 잡혀서 다 자살해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수치가 높은지 차라리 조금 마약을 해서라도 그 우울함을 달래고 그 분노를 조금 가라앉혀라. 심각한 거예요. 그냥 내비두면 안 될 것 같은, 마약까지라도 처방을 해줘야 될 만큼 미국 사회가 심각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도 곧 올 수 있어요. 진짜 복음이 희미해진다. 복음이 진짜 우리 복음 가진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벌써 교회가 우리 어렸을 때 자랄 때랑 완전히 달라요. 제가 교회 다녔을 때는요, 어렸을 때는요, 어땠어요? 교회를 안 나가본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성탄절 때고
부활절 때고 뭐 교회 문학의 밤 그런 거 하면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냥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한두 번씩은 다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부활 다 들어봤어요. 성탄절 예수님 왜 왔는지 다 들었었어요. 얼떨결에 영접도 하고요, 얼떨결에 막 울고 물고 하다가 막 방언도 받고요. 뭔지도 모르지만 그런 시대가 우리들이 자라온 시대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 어때요? 지금은 오히려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는 애들을 찾는 게 어려워요. 왜? 젊은 엄마 아빠들이 이미 교회를 안 나갔어. 엄마 아빠들이 교회를 잘 다니는 권사님, 집사님들도 야, 연세대 가야 돼, 서울대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야 3년만 쉬어, 3년만 쉬어. 주일날까지 그냥 꽉꽉 과외니 학원이니 많이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끊어졌어. 말씀과 예배의 생활이 뚝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니까 얘들이 대학을 가서 다시 교회를 나오냐? 안 나와요. 그렇게 죽도록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놀아야지, 이제는 스트레스를 다 풀어야지 무슨 교회를 가, 이러면서 지금 완전히 끊어져 있어요.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어요. 젊은 부부가 없고,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고, 학생회가 없고, 결국 나이 드신 권사님들만, 진짜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 계시다가 이게 10년 뒤, 20년 뒤면 진짜 교회는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걸어온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창세기 3장 때 떠나게 만들었고, 지금도 복음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걸 붙잡고 누리지 못하도록,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속에 있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계속 육신의 것, 또 약한 내 모습, 이걸로 우리를 자꾸 속여요. 진짜 인정할 거 인정하세요. 원래부터가, 죄를 지어서 약해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가 약했다. 왜? 내 안에 능력이 많으신 그리스도를,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존재로, 예배하는 존재로, 기도하는 존재로, 그래서 그분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 약하다. 근데 약하나 나는 강한 자다. 나는 강한 자다. 나는 진짜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주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참된 인간이에요. 이게 하나님 만드신 인간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걸 자꾸 뺏어간다 그거죠. 하나님 말씀을 놓치게 만든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모든 인간은 천국에 들어갈 때 최고로 행복한 상태, 슬픔과 눈물과 고민과 아픔이 없는 상태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는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필요하다.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원래부터가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으로 사는 존재예요. 자녀예요, 자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는 맡기는 자고 나는 돌보는 자다. 너는 연약하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돌보고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근데 맡기지를 않잖아요. 자꾸 약한 걸 뭐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강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계란으로 자꾸 바위를 치니까 우리 인생이 깨지는 거예요. 흑암 저주재앙은 오직 진짜 참된 반석이신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을 모셔드리고 내 안에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날마다 그 이름에 약속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내가 받을 응답, 진짜 나, 제자를 찾아내는 나. 그래서 곳곳에 그 제자로 하여금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망대를 세우는 게 누구다? 그게 나다. 난 그거 하고 가면 된다. 난 그거 하고 가면 된다. 이게 진짜 행복한 인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왜 약하게 만드셨는지, 진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도록, 이게 나다. 헛된 것을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진짜 것을 가지고 누림으로 자꾸 행복한 나를 만드세요. 오늘 행복하셔야 돼요. 오늘 불행한 일 있잖아요. 그 불행한 일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고요. 이 불행한 일을 뭐예요? 맡기세요. 그리고서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자꾸 누리세요. 나는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하늘 보좌다. 진짜 내가 기도할 때 성령과 천군이 움직인다.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제자를 준비해 두셨다. 그래, 오늘 내가 일하면 직장에서, 내가 오늘 시장에 가서, 내가 오늘 내 친척 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붙일 제자가 누군지 난 만나면 그 사람에게 나는 이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을 전달하겠다. 그걸 품고 사세요. 그러면 진짜 만나게 하셔요. 그 기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을 흙으로 빚으심은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신 영혼이 참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참 능력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도록 살라고 우리를 연약하게 지으신 줄로 압니다. 주여, 우리의 약함에 속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약함에 눌리지도 말게 하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볼수록 참된 나의 생명이 오직 그리스도께 있음을, 참된 나의 능력이, 그 행복이 오직 그리스도 있게 있음을 주여 깨닫고서 더 말씀 속으로 하나님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래서 날마다 증인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